돼지 새끼들이 소풍을 갔습니다.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은지 행여나 한 마리 잃어버릴까 겉어보고 또 겉어보면서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시냇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떠내려가지 않을까, 떠내려가는 그러한 형제들이 없을까 서로 염려는 하면서 이제 그 시냇가를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라도 떠내려갔는가 제일 맏형이 숫자를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헤아려 보니까 이상하게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12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11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둘째 형이 또 헤아려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11마리. 그래서 그냥 울음보가 터질 것 같고 또 헤아리고 또 한 마리가 비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니까 한 마리가 자꾸 빈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잃어버린 자가 없는가? 우리가 이런 양 찾기, 이런 드라크마,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찾아 나서기도 하고 애쓰는데 정녕 돌아보니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어떻게 되었던가?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가요? 믿음의 발걸음 아닙니까? 성도의 발걸음은 믿음의 발걸음이거든요. 나의 믿음, 내 모습을 찾아서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먼저 내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 내 인생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나가는 이 발걸음이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인가? 성도의 발걸음인가? 불신자의 발걸음인가? 어느덧 가만히 보면 내가 걷는 이 발걸음이 불신자와 여느 때와 다를 법 없는 그런 삶과 그런 발걸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에 이 복음은, 이 말씀은 70인을 선택하여서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러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타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아니하는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여기에 이 제자들의 이름 한 사람이라도 거론되지 아니한 그러한 70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0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그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 전체에 총칭하기에 이렇게 70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여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발걸음인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 발걸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란 뭔가?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바로 이 발걸음은 선택받은 자의 발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하고 쭉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 보내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2 제자들의 그 발걸음보다 또 확장한 거죠. 70인의 제자, 그들을 선택하여서 또 확장된 선택, 넓은 범위의 선택, 그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는 그 순간은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믿는 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했다.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정하여서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의 수많은 추종자들이 많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옹이하고 그 뒤를 따랐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뒤를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역사 속에서도 5천 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나 그 5천 명의 장정을 따지자면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이야기하면 2만 명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에 선택해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다 어디 갔나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따라야 되고 끝까지 선택받아야 되고 끝까지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인정받은 사람들은 70명이라는 겁니다. 70명.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이 선택하여 인정한 겁니다. 새벽의 용사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누구든지 아무나 새벽 기도 깨우는 거 못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요? 나는 직장생활 끝나고 은퇴하면은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도 새벽 기도하는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평안하고 안식을 누려도 새벽 못 깨웁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새벽의 용사로 여러분을 인정한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인정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여러분, 오늘도 그 인정함 받은 그런 모습에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믿음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세우다, 이 뜻은 나타내 보이다, 선포하다, 임명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세웠다,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다, 그리고 선포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임명받은 자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나타내 보인다. 그들을 세운 겁니다. 전도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나타내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임명받은 자들이 전도자예요. 오늘 70명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정권 대사에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임명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자다. 그래서 세우다는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정말 고귀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분신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를 잘 알아서 그 법도의 그 길들 거기에서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야 될 그러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70인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임명받고 세움을 받고 작은 분신으로 나아갔다면, 그러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바로 재림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될 그런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해야 될 마라나타의 사명을 가슴에 안은
그런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제 미장원을 저 멀리에서 미장원 개업을 위하여 간판을 만들었는데 그 간판을 목사님하고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마라나타 미용실 하고 딱 붙여놨더라고요. 마라나타. 그래,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판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야, 이거 출입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좀 많은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선포하는 그러한 발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러한 모습의 표식이 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는 70인의 제자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70고을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70나라를, 많은 이 지방을 그렇게 해야 될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닌가. 그러면 이 발걸음을 옮기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이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이러시되 주인에게 청하여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 이야기는 청하다,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옮겨갈까요? 어떻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를 통하여 먼저 드러내게 될까요? 전도자의 사명, 마라나타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가장 앞서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앞서서 행할 것이 있다면 먼저 기도의 사명입니다. 복음 사명 앞에 먼저 감당해야 될 것이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능력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무장되어져야 될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 누군가 쿡쿡 찔러 보세요. 그러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조금만 하면은 걸어가면 다리를 거두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걸어가다 보면 갖가지 장애물들이 나올 텐데,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명, 전해야 된다는 사명만으로 가다가 쓰러져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뭔가? 바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쓰러져도 한 조각의 심장이 남더라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힘이 어디서 공급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힘이 없다면 끊임없이 낙심되고 끊임없이 좌절되고 끊임없이 그 발걸음을 돌이켜버리고 쓰러짐의 그 시간들이 길어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조차도 힘에 겨워 일어서지 못하여 그저 주춤되고, 아니 쓰러져 그냥 뒤로 누워 벌렁 누워버리고 말 텐데,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이 기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의 줄을 잡고 그 기도의 밧줄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성도의 믿음의 발걸음에 가장 강력한 힘이 뭔가? 기도의 힘이다. 그 무기가 뭔가? 기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능력과 수모와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발걸음, 끝없는 고독의 경주, 그 고독의 경주, 42.195km를 달리는 그러한 마라톤의 이 경주, 아니 인생의 끝까지 완주해야 될 그러한 외로움의 그러한 경주, 거기에서 홀로 버텨야 될 그 힘은 어디에서 받는가? 바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힘으로 통하여서 이성을 초월하고 재능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결국은 이겨내야 될 그 힘, 오늘 이 새벽에 공급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역동적으로 걸어가십시다. 모터가 달린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모터가 달린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좌지우지하는 여러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나아가십시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지막 추수할 일꾼 그들이 누구인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의 은혜, 선택받은 새벽기도 용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보랏빛의 행복과 안일 무사한 삶만을 살아가라고 허황된 약속을 하신 일이 없으시며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능욕과 수모와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위기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역동적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세움받은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임명받은 우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의 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분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임명받은 발걸음 멈추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6장입니다. 376장